목마른 저희들에게 주님 이 새벽에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의 남은 길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 붙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들을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의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의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너는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은 아론,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언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 중에 그 제사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옛날에는 아주 흔한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구두 시험 칠 때 꼭 나오는 것이 그 목사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뭐 이런 이제 시험들을 다 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던지곤 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기도할 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5절의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아까는
얼굴을 비추사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으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때 그 그들이란 누구냐? 27절 서두에 나오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했을 때 그 제사장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지 조금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씨름을 했습니다. 1차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면 그 문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란 말을 썼지만은 그들은 27절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백성을 일컫는 말이다. 똑같이 그들이라고 말하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사장을 지칭하는지, 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지시하는 방향은 그때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축복 기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복을 주겠다. 이제 이런 말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씨름을 했다고 제가 말할까요? 저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끝날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맞는데 여러 곳에서 뭐예요? 그 복이 그들이 받을 자기가 없을 때는 100% 내게로 돌아오고, 그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그런 은혜도 함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여러 곳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그들이란 앞에 있는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지만, 제사장인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제사장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좀 놓치고 있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듣기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 애매하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제사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대한민국에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여기고 제사장적 직분을 행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너 제사장이니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60-70%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는 다도 제가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살면 제사장? 그건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인 건 맞지만 당신도 제사장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지만 틀립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은 제사장이다. 이제 그 말보다는 목사님은 우리의 목자다. 이 말이 가장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목사, 목자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한마디 한다면 제가 군대에서 그 두 분의 군목을 모시고 군용사병으로 3년을 살았거든요. 한 분 조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옛날에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제가 모셨어요. 흑석동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는 좀 연로하신데, 그분이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제대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신 목사님이 또 성결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오신 다음에 굉장히 그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몇 주 안 됐는데 둘째 주인가 셋째 주쯤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면 군인교회에서 이제 뭐 그게 장교도 오시고 또 뭐 하사관도 오시고 이래서 다들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종 사병들이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정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집계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정도가 집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헌금을 집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1조 어디 가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봉투채 아직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 봉투를 이렇게 만지더니 여기다가 이제 봉투를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지? 급한 일이 있으신가? 무슨 돈 쓸 일이 있으신가?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얼마 냈는지 적거나 가져가셔야 되는데, 근데 뭐 군대는 계급이니까요. 저는 그 당시 상병이었고 그 목사님은 중이었어요. 근데 그 중이요 이제 처음 인관에서 오신 군목이 헌금을 다 모아서 다가 아니고 11조를 모아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뭔가 이제 갔다가 와서 얘기를 하겠지. 한 주간이 다 지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역시 들어오셨어요. 11조 가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1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걸 이렇게 만져서 주머니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가져가신 헌금 집계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그걸 왜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됐어요.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제사장인데 성경대로 내가 제사장에서 백성이 드린 재물은 내가 관리하는데 왜 당신들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안수도 안 받은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하냐,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신학생들이니까 대체로 다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토론이 벌어졌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는 내가 가져가서 내가 애 옷도 사주고 내가 뭐 밥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문제 삼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그런 논리로 그 헌금을 가져가신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중에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성경 가져와 이래가지고 막 이분이 성경은 또 많이 알아요.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아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막 얘기해 주는데 재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당연히 목사님 거기 나오는 그 제사장은 우리 모두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목사는 제사장이다. 군용사병은 신학생이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헌금을 재물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토론이 벌어져서 이제 논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며칠 후에 이제는 내가 안 가져갈 텐데 첫 주에 가져간 건 내가 써버려서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안 가져간다.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확연하게 끝이 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헌금을 못 가져가게 하니까 내가 못 가져가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황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돈을 훔쳐가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제가 나중에 봤을 때도 정직한 분이고 신앙도 좋은 분이고 성경도 많이 아는 분이고 열정도 있는 분이고 목사다운 목사였어요. 그런데 헌금과는 내가 제사장이고 성경대로 그 헌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들었지만 어디서 배웠나 그분이 한 교회에서 성장해서 신학교 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군대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본인이 성장하고 배운 교회 목사님이 헌금 관리를 본인이 100%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중에 11조만 가지고 처음이니까 11조만 가져간 건데 이제 군용사병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옛날 제가 이제 그 명일동 있을 때 그게 한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짓고 부도가 나서 그 한동교회에서 권영인 장로 부부, 그 다음에 누굽니까? 화백 그림 그리는 분, 지연화 집사님, 이희정 장로님,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현규원 집사님, 이분들이 다 그 한동교회에서 이제 시끄러워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세요. 와서 이제 장로도 되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셨는데 그 한동교회 목사님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나고 건축하고는 그 목사님이 떠나서 지금은 저 수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문제가 바로 똑같은 문제였어요. 헌금 관리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고 하나 딱 두고 모든 헌금을 목사님이 다 관리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건축 흑금이니 뭐니 다 했는데 오히려 건축 때문에 부도가 나니까 그 많은 우리가 한 헌금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교인들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10수년이 되도록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헌금을 관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 교회도 우리 코앞에서 있었고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이 다들 그럼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물어도 목사님은 나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 사회에 살면서도 교회마다 참 어두운 구석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엉뚱한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는 그 축복권이라는 게 있냐?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출애굽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먼저 제사장의 축복권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축복받을 만할 때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배달하시는데 제사장적 기도에 반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제사장 난 좀 불편한데요. 내가 무슨 제사장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제사장적 기도가 있다. 이러면 100%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신약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해. 제자 훈련할 때 제사장의 축복 특권이 5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축복권인데요. 그 축복권은 도대체 뭐냐? 너가 제사장적 신분으로 복을 빌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내가 복을 그들에게 베풀고 너희에게 베풀겠다.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 제사장적 백성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축복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맞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권을 지니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형일 전사님 졸업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못 가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가족은 아마 오늘 좀 일찍이 내려간다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형일 전사님의 사역의 길이 주연의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늦게 부르셨지만 뜨겁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형일 전도사님과 함께 침신대를 위해서 또 이번에 침신대 졸업하는 신학생들, 특별히 신학생들 또 여러 졸업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대전 침례 신학대학이 좀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 학생들 모집이 이제 잘 안 되는 뭐 어느 신학교든 다 비슷합니다. 학생 모집이 잘 안 돼서 좀 이제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도 28억인가 뭐 받는데 그 지원금도 끊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지금 현재 한 6년째 그 학교는 이사진과 뭐 학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어서 여튼 그 학교 안에도 목사들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올해는 그 싸움이 끝나야 학교가 좀 힘있게 갈 텐데 그래서 참 여간 복잡하지 않아요. 위에서 여러분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하는 졸업식 그 졸업생들의 특송이 딱 하나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다 눈물 흘리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 노래를 제가 알기로는 안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부름받은 오형일 전도사님과 신학생들이 어디든 주님 가라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만인이 제사장님을 가슴에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복을 비는 기도로 주여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빈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